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드디어 선글라스 벗고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그렇지만 얼굴은 좀 예, 아직도 어색하시죠? 예, 근데 제가 이 정도 얼굴에서 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면 사실 그 전에 더 심각했었던 거가 맞는데요. 근데 굳이 가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막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막 가리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저한테 일단 안 좋고요. 톡식해서. 이번에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살짝 나누면서 이제 북왕국하고 이 남왕국이 나누어지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오늘은 제목을 아예 이스라엘의 낭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었어요. 낭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아마 그 사사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초기 공동체가 가졌던 이상은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각자의 재능.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대로,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대로. 그 다음에 또 올리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또 포도나무대로 이렇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고 위계가 아닌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해가는, 지난 시간의 요약으로 치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건설하는 그런 이상 사회를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초기 공동체의 비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그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사사시대가 완벽하게 그랬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왕이 되기를 도모하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꾸 왕을 만들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쫓아갔던 장로들처럼 그 주변에 가장 익숙한 제도들이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그 통일된 시대라기보다는 혼란의 시대였던 건 맞는데, 그 시대에다 어떻게 말하면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후대에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절에는, 물론 왕을 칭송하는 왕이 없어서 각기 저마다 마음대로 굴었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여호와 왕 사상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 사회를 이루려는 그런 어떤 꿈과, 전 낭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낭만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 이런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사실은 켜켜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스라엘의 낭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동료들하고 함께 교회 언니 페미토크라는 또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요거랑은 조금 색깔이 좀 다르게 요즘에 이제 세속적으로 한 5, 6년 사이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시대적 담론으로 대중화되어서 이제 부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리부트라고 표현해요. 컴퓨터가 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처럼 페미니즘 담론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한동안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잦아드는 것 같다가 다시 켜져진 상황? 아마 강남역 사건이 일종의 가장 상징적인 드러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되긴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교회 자매들이 밖에서 들리는 그런 어떤 페미니즘 이론들하고 또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 사이에서 엄청난 간극과 불일치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많이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같이 공부한 동료들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가는 소위 이상사회 낭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또 채널인데,
거기에 조금 센 주장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거긴 닉네임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 닉네임 중에 제 닉네임이 낭만 소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낭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제가 꿈꾸는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점점 이 채널의 성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상호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처음 꿈은 미드라시 쪽으로 읽어보고 싶었던 거지만 아무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 또 제 일방향 강의가 되는 건 또 저도 어떻게 말하면 좀 지양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뭐 시험을 보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인문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양하게 그 진도는 나가되 제 어떤 삶의 경험이나 또 아니면 인문신학적 성찰이나 또 아니면 시의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주제나 이런 거랑 연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번에 아프면서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점점 뻔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낭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정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잖아요. 물론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커버하고 가리고 더 좋아 보이게 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문화적인 당연인 시절에 어떻게, 글쎄, 이게 저의 낭만이 되어 버렸어요. 자꾸 낭만 그러는데, 너가 정의하는 낭만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드라마로도 그 책을 이제 시리즈로 한 3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굉장히 짧게 하나 클립으로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만, 그 묵상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되고 또 친근하게 신학적 묵상을 연결해보고 싶어서 드라마,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만 틀면 혹은 휴대폰만 열면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 속 이야기로 많이 풀어갔던 건데, 한동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게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시리즈가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까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에서 아마 각 회마다 이름이 달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회에 낭만 보존의 법칙이라는 그 소 제목을 달고 나왔던 부분에서 거기 한 극중 인물이 낭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존재하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아름다운 가치들, 그것이 낭만이다. 얼른 또 안 들어오실 수도 그런 게 이 세상에 있어야지, 있을 거야, 있어야만 하지 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있어? 라는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바람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건 있어야만 해.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전 이거를 3가지로 요약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올리브 나무가 보여주었던 낭만처럼요. 그래, 모두가 가진 재능은 달라. 우열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선물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멸시나 어떤 평가의 시선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함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라는 믿음. 그쵸? 그건 당연히 있어야지. 있을 수 있어. 있을 거야. 막 이런 어떤 그런 믿음. 그렇지만 그게 현실에 가능해? 그건 어렵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누군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소망, 희망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전 그 누군가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전 다 압축해서 낭만,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는
나의 글쎄 이상, 꿈? 전 그걸 낭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저의 정의의 낭만이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드라마에서 작가가 한 극중 인물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의사의 낭만은 뭘까요? 거기에 그 김사부라고 되어 있는 그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역에 들어오는 환자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게 이 사람의 목표거든요. 물론 그 사람은 한계를 가진, 물론 전문가이지만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때로는 놓치는 생명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본인의 목표이고 꿈이고 이상이고 낭만인 거예요. 의사의 낭만은 내 손에 들어온 생명은 살리겠다. 그리고 살릴 수 있다. 살려야만 한다. 살리기 위해서 난 나의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그것이 의사의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신학 교수의 낭만은 뭘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에센스를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습득하고 그걸 학생들에게 정확한 언어와 진심으로 전달해주고 싶고 또 그것을 함께 상호 지켜나가려고 애쓰려는 저는 그것을 글쎄 신학교수의 낭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신자들의 낭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실험하는 그것이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역시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안 됐구나, 이게 되겠어? 순간순간 그렇게 좌절하지만 완전히 놓지 않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약속하셨어. 예수께서는 이미 완성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완성태로 그리고 가능성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저는 그것을 낭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낭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 봐 어쩔 수 없어 라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한 끗 차라고 생각하는 게요. 낭만과 율법주의가 이것이 하나의 주의로 굳어져서 이걸 통해서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야. 너희는 왜 이걸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파가 되고 또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옥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좌절한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안타깝지만 인정하면서 그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나는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랑으로 걸어가는 힘 그것은 낭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바로 이스라엘의 낭만 모두가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각기 다른 풍성한 생명체로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바로 그 낭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굳이 왕이 필요 없고 다스리는 자가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만 왕이 되시는 그러한 어떤 그런 낭만 사회, 그 사회를 실패하면서 시작했던 군주제가 그나마 통일왕국으로도 또 존재하지 못해서 분열되었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놓친 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걸 놓쳤는지 그렇다면 이제 낭만은 없나? 이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처절한 현실의 그 인간 왕들의 그 유혈, 분투와 권력투쟁과 권모술수와 이런 것들밖에 없겠구나 라는 저희들의 현실적인 우려가 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제가 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언젠가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요. 기승전 우리는 망했어. 실패했어. 라는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맥빠져요. 우리는 이런 낭만으로 시작해서 낭만을 잡고 실험을 해보고 너무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렇게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그들의 소망은, 믿음은, 사랑은
그러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낭만,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기에 너무 창피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 거기서 거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은, 이들이 바로 그들의 정말 거기서 거기인 그 인간의 어떤 정말 너무 적나라한 삶들 속에서 과연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붙잡았는가, 그리고 바로 그 낭만이 그들을 어떻게 소위 결과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있게 만들었나, 그리고 그 낭만을 우리에게도 건네주었나,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 정말 요즘 거라고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겠어 싶은 그 어마어마한 권모술수와 온갖 그 사욕과 거짓과 탐욕과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낭만.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제가 막 진도 막 빨리 안 나가고요. 이스라엘의 낭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낭만 소용이 우리도 낭만을 붙잡자고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건 다크서클도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제 느낌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저의 낭만적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저도 얼굴을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글라스 끼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그쵸,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피부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나 타이틀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중심,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그리고 그 숨결을 통해서 밖으로 토해내지는 그 한 사람의 깊은 영성, 전 이것들을 서로가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그걸 서로가 함께 살리는 힘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낭만을 붙잡고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치열한 분열왕국의 이야기들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저도 왠지 저희 약간의 믿음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호전될 것 같아. 이렇게 너를 띄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만 느낌이 있는데 완전 믿음까지는 아니고 느낌인데요. 더불어 댓글로 막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호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심을 봐주시고, 그쵸? 저희가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는, 그런 낭만의 눈을 갖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간 어떻게 가면은 자꾸 제가 요즘 쉬어가는 페이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낭만 소용이 전해주는 이스라엘 낭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치열하게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